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호계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나올 때의 찬양은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 나오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 다 요구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나옵니다. 하루 이틀 종로로 타는 것도 힘든데 430년간 종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를 얻고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는 이때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뭐 찬송하라 마라 그런 것 없이도 이들은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기가 막힌 찬양. 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종살이 얼마나 힘든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유를 얻어 나오는 겁니까? 또 그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 무슨 재주로 이들이 그걸 건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다 동풍에서 강한 바람 확 하나님이 불어제끼게 만들어서 바다를 쫙 갈르게 만드시고 그 젖었던 바닥도 다 말라서 옛날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녔던 길처럼 쫙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하셨으니 그야말로 하나님 너무너무나도 놀랍고 귀하신 분이시지요. 힘이 시원 능력이지요. 그러니 찬송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애굽 백성들 또 왕이 또 군사들 몰고서 이 백성들 다시 사로잡겠다고 뒤쫓아 들어오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허겁지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냥 기가 막히게 그 갈랐던 홍해바다를 쫙 그들 따라서 덮으니까는 이들이 아무리 뭐 병거를 타고 말을 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잡지 못하고 다 수몰당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찬양의 조건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도 덩달아서 여자가 감히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세대인데 미리암도 찬양해가면서
그를 따라서 많은 여자들이 함께 춤추며 쏘고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볼 것 같으면 찬양할 만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얻고 살림받았던 이런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대체로 찬양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다 찬양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찬양할 거 생각하기 전에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보다 더 좋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가면서 찬양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정말로 찬양할 조건이 너무너무 풍족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을 넉넉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조건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찬양할 만한 이유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런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상대적인 찬양은 찬양의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찬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찬양은 찬양의 조건이 없고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는 것이 절대적인 찬양인데, 성경에 보면 절대적인 찬양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찬양입니다. 아, 여호사밧이요, 나라가 제대로 다 평안하기도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이런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회를 타고 이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저들의 길을 죽이고 있는 거지요.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 왕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아이고야, 저들을 물리칠 힘도 없는데, 기회도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도 없는데 어찌할꼬. 그렇게 하다가 그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자 해가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상황을 아니까 왕이 말하고 이 말에 동의를 해서 자신들도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구국기도회가 열린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요, 아이고, 기도 응답치고 참 이상한 기도 응답입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적들 앞에 맞서라.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왕하고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찬양의 조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군대를 움직이십니까? 어떻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적진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연합군이고 저들의 그 군사력인데, 아무 이쪽 편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해 보이고요, 군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찬양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응답을 기도 응답으로다가 내놓습니다. 그러자 왕이 측근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적들 앞에 맞서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면서 의논을 했더니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 왕이여, 우리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 아침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사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장래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삼은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이래가지고서요, 그야말로 그 다음날 일찌감치 성가대 조직을 해가지고서 그 적들 앞에서 23절과 2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이 찬송이 끝나서 어디서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적들이 그냥 지들끼리 다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다 물러가고 맙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을 봅니다. 찬양의 조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이 여호사밧, 이 엄청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기쁨으로다가 변화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은 찬양의 이유나 조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옥중에서 누가 편의를 해줍니까? 누군가 찬양 후에 결과를 알려주어서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들의 현실은 캄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캄캄한 때 깊은 감옥에서 소망도 없고 절망, 이 상태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절대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옥에 갇힌 그 사연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무지한 사람의 무지한 고발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로마 사람인 고발자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풍속을 전한다는 것을 고발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풍속과 복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풍속은 그것이 어떤 좋은 풍속이라 한다 할지라도 영혼을 결코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듣는 자의 영혼을 확실하게 살립니다.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해지자 이 선조들이 뭐라고 이걸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데 무슨 죄냐가 벌떼처럼 일어나서요. 참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 이 문제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절대로 영향력 행사 못합니다. 풍속이 사람의 생명을 되살립니까? 변화시킵니까? 못합니다. 풍속이 죽을 영혼을 살립니까? 풍속이 죄사함을 허락합니까? 오직 복음만이 죽을 영혼을 살리고 복음만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복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확실하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풍속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복음을 풍속으로 오해를 해서 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죄인 취급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만 거지요. 둘째로 보면은 이들은 또 어떤 죄명을 씌웠느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종이 그저 주인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종이 주인들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을 그렇게 다 종으로 부려먹는 것 같아요.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주인으로 나서서 부려먹을까?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여자이기 때문에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종을 사가지고서 자기 소유로 삼은 거지요.
점을 너무나도 잘 치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귀찮거든요. 막 지나갈 때마다 막 하나님을 믿는 신의 사도들이요, 이래가면서 사도들 지나갈 때마다 이 사도들을 예수 믿는 복음의 사자로다가 자꾸만 내뱉으니까는 이게 좋은 것 같아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행실이 바르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해가면서 그를 인정한다면은 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서 지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고 이게 영 엉뚱한 짓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자여 하나님의 일꾼이여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서 그 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오라 해가지고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는 점을 하나도 못 치는 거예요. 주인들의 돈벌이가 그냥 하루아침에 싹 떨어져 나가버리고 만 겁니다. 그간 이들은 무엇을 더 중히 여겼느냐? 이 여종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돈벌이 없어진 것을 원한 삼아가지고서 죄수로 고발을 하고 감옥에 쳐넣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이 중합니다. 돈이 그러나 중하다 한다 할지라도 돈으로 인해서 죽을 생명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돈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권세 그거 시기 질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죽음이 그녀를 찾아오자 그 지위 권세도 다 소용없어지고 그 많은 황금 관 그것도 다 쓸모가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의 여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지 그를 참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려 1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재물의 능력이 많아도. 그러나 복음은 죽을 자로 그 영혼을 죽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그 심령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감옥에 쳐넣은 이들은 돈보다 복음을 형편없이 취급을 해가지고서 전하는 이들을 감옥에 쳐놓고 만 것이지요.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맺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보면은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 참 너무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질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원래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서 옥에 넣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정식 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것도 정식 재판에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죄인으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사람들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서 재판도 하지 않았지요. 증인도 삼지 않았지요. 무조건 고소를 하니까는 거기 관원들도 숫자에 눌려가지고서 자기들도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증거인 이 사람들도 찾지 아니하고 무조건 죄인으로 때려가지고서 감옥에 집어쳐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따르게 하기도 힘든데 수십 명, 수만 명을 따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무리는 헛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의견이 옳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 관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풍속을 해치는 죄인입니다. 너도 나도 해가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그만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서 진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옥에 쳐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러므로 진리는 때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서 순환을 당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비진리에 속한 무리들에 의해 조롱당할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죄 없이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기가 막힌 백조 새끼가 오리들 틈 속에서 자라났어요. 자랄수록 하얗고 위풍당당해지는데요. 오리 새끼들이 보니까 이게 어디서 별개요? 그냥 막 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 백조가요 호숫가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니까는 세상에 자기를 쪼는 오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도 우아한 몸집,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다가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거룩한 모습, 우아한 모습으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오리새끼 같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미움당하고 따돌림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백조다. 오리 틈 속에 사는 백조다. 이렇게 자신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고난받으면 세상에 대해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저 나도 세상 따라 살걸, 괜히 예수를 믿는다고, 나도 그저 흐르는 대로 살걸, 괜히 이걸 거슬리며 산다고 이 고생하나, 이래가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만은 그레스게로 이렇게 도중에 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태도는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깜깜한 밤중입니다. 원망 불평도 누구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데서 원망 불평 한마디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하는지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손발 착고에 채워져서 꼼짝 못하는데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마음껏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 고통, 그 억울함, 그 아픔 무엇에 견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절대 찬송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어도 그분은 내 하나님, 내 형편이 땅에 떨어졌다 할때라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 절대 신앙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찬양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참 귀한 찬송. 보세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만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면서 옥문을 여실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가진 고구만 살짝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는 죄수들의 갇혀있는 감옥을 확 다 열어가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 저 사람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아마 요즘 푸틴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푸틴의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지 않을까? 여기 죄수들이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혹시 모르지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그 찬송 듣고 기도하는 그 기도 듣고 속으로 나도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받을 때 우리 주변 사람까지 더불어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 여전히 불의, 불법, 전쟁, 태풍, 가뭄, 홍수, 빙하가 쏟아 녹아내려가지고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지. 우리 힘으로다가는 도저히 헤쳐나가기 버거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아유, 청년 때 얼마나 그냥 막 시달리는지,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참 이 더러운 세상 이거 어떻게 살 건가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그 말씀 믿고서요, 그렇지, 예수님 따라 살면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갖는다고 하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절대 찬송을, 감사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열 수 없는 세상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헤쳐나갈 수 없는 세상도 하나님이 헤쳐나가게 하시면 헤쳐나갈 수가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어설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면 걸어가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 어떤 변화가 있다는 할지라도 오직 주님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